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에는 또 날씨도 월요일부터 급격히 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주중에 주말에 또 우리 또 강원도로 원주로 우리 또 가족 소풍을 가게 되는 주인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좀 쌀쌀해져서 우리 좀 건강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서로 또 따뜻하게 또 마음을 또 예열하고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그 영적 여정에 대한 그 키워드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바울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영적 여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여정을 이 긴 여행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해나가는 함께 그 여정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반자 영어로 하면 이제 컴패니언 이 동반자에 대한 영적 여정의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혼자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혼자 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또 같이 가면 또 좋죠. 그것도 같이 가는 여행도 또 너무 좋을 텐데요. 이 긴 스피리추얼 저니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는 이 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또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옆에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는 친구도 있고 또 영상도 찍어주시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웰컴도 준비해 주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간단하게 이건 이제 설문인데 질문이 아니라 설문인데요. 우리나라 그 2016년 15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무슨 보고서냐? OECD 전체 36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사회통합 지표 분석 조사인데 그 중에 곤경에 처했을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라는 질문을 그 전체를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그 비율을 이걸 가리고 왔어야 재밌었을 텐데 다 드러냈네요. 가리는 거 깜빡했네요. 자, 그래서 셀프로 가리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긍정한 한국인의 비율이 72.4%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7.6%래요. 72.4와 27.6. 좀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그래요? 훨씬 낮아요? 언제 건데요? 그쵸, 10년 전이니까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아웃데이트했네요. 네.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요즘에 몇 프로인데요? 그래요? 없다라는 비율이? 없다가 훨씬 엄청 높아요. 더 높아졌네. 이 코로나 지나고 막 또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그 당시에 이 36개국 중에 우리가 제일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저건 여전히 낮아요. 심각하네요. 자, 하여튼 우리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사실 공경에 처했을 때 또 이렇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 개원 형제님이 얘기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40%가 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여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 비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외로운 거 아닐까요? 굉장히 고립돼 있고 외롭다라는 느낌인데 그러한 비율이 저렇게 높았고 더 높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이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는 굉장히 뭔가 더 풍요로워지는데 막상 우리의 그 관계 지수는 그렇다면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쓴 보고서인데 보고서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70년 이상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전 세대부터 해서 이제 온 건데 10년을 했으니까 800여 명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아웃데이트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뭐 긴 시간에서 한 거니까 중년기 즉 50세 이상에 접어들었을 때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또 명예도 아니었고요, 또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친밀한 인간관계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좀 더 큰 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정을 함께 해가고 있는 이 동반자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된 삶은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또 뇌기능도 저하되고 조기 사망률 증가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매일 친구를 만나는 사람, 매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가 더 넘대요. 그만큼 이 행복의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동반자라는 것이죠. 함께 가는 친구죠. 컴패니언. 이 친구라는 것이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저를 살짝 위로 올려줘 보실까요? 옆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 매달 여러분 계좌에서 돈 나가는 거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그죠? 우리가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돈도 쌓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친구는 인생의 정서연금이다. 우리 마음의 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동반자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오랫동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그만큼 생각을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이 부분 동반자, 영적인 여정의 동반자에 대해서 오늘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우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랑과 우정 그럴 때 사랑은 약간 이렇게 배타적이고 뭔가 좀 더 강렬하다면 우정이라는 그 개념은 좀 포괄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느슨하지만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영어를 보면 friendship이라고 하는데 우정을 friend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friend가 ship 배를 타고 가는 친구 관계.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아니면 이게 그 ship이 아니니까 사실은 사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개념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친구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에 우리 동반자, 컴패니언, 오늘 스피리추얼 저니, 우리의 크리스천 삶의 이 긴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보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도울 적합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뭐 그것이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로 더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 뭐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도울 적합한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팀들이나 캠퍼스들은 진짜 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소중하고 정말 항상 그 모든 문제가 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내가 외롭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충만해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도 보면 중년 이후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가 늘 있잖아요. 우리 출근해도 관계 속에 있고, 집에 와도 관계 속에 있고, 또 뭐 교회 가도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쉽고 당연하고, 오히려 관계 속에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면요, 또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같은 그 리서치들을 많이 봤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관계의 수가 10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소셜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연결된 관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그 일들이 사라지면 급격히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급격히 은퇴하시면 급격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늙는다, 또는 뭐 이렇게 좀 활력을 잃는다, 뭐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의 가지수가 팍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7절에 의하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개별적으로 보내시기보다는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보내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짝을 보내서 이렇게 함께 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옆에 그 짝꿍이 있잖아요. 늘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서 그 짝과 함께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 초기에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을 하셨겠지만, 아멘.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점점 더 정말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져가고, 좋은 정말 좋은 컴패니언,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 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관계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뭐 이렇게 정으로 사는 게 꼭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막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살아보지 않은 젊을 때 하는 얘기이지 않나 싶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보다 우정이 훨씬 더 배타적이지 않고 너무나 또 포용적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관계의 진정한 발전의 단계로 더 나아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뭐 짝꿍도 너무 좋지만, 또 짝꿍은 또 짝꿍으로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같이 또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같이 무언가 함께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어떻게 보면 동성 친구들, 뭐 마음에 그런 맞는 친구들 또한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친구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뭔가 게임을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행복하신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정말 이렇게 놀랍게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친구 있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것으로 우리도 듣는 사람도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또한 같이 무언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별히 자매분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도록 하나님 또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그렇게 만드셨고, 또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항상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늘 그런 진정한 소통이 되는 그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동반자에 대해 성경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동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잠언 17장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아멘. 이 영적인 동반자는 정말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이죠.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죠? 한결같이 그 사람이 뭐 좀 잘 나갈 때나 또 못 나갈 때나 아니면은 정말 뭐 힘들 때나 뭐 아니면 뭐 부유하거나 뭐 어떤 때든지 간에 이렇게 변함없이 그 친구 관계를, 우정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 오히려 더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동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친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 곁에 늘 있어주는 친구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뭐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더 이렇게 어릴 때 만난 친구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친구들은 뭐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이든지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너 그때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우리의 과거 모습을 기억해주고 우리의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항상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죠. 또 현재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친구들이요. 사실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은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목적을 위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도 너무나 우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를 느끼지만, 그렇지만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면 회사를 이제 뭐 옮기게 되거나 그 업에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지속적인 그 우정 관계를 가져가기는 참 어렵죠.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옛날 회사 다녔던 옛날 친구들도 막 전화해보고 안부를 오랜만에 좀 물어보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연락해보고 옛날 회사 다녔던 친구들 막 전화해봤거든요. 안 받는 분들이 있어. 변함없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또 어떤 친구는 받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뭐 안부를 막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반갑게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나 그 회사 떠났다 뭐 똑같이 얘기하고 나는 뭐 한다부터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종종 한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그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냥 안부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특별히 영적인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동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구절이긴 한데 잠언 27장 17절이요. 요거는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 칼과 이렇게 부딪혀야 뭐 날카로워진다 해서 이렇게 날카로워진다라는 그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고 나누고 때때로는 정말 뭐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부대껴야 이렇게 지혜가 예리해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뭐 팀에서 이렇게 이경훈 형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이경훈 형제랑 얘기하다 보면 참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되게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뭐 팀에서 할 때도 그렇고 뭐 형 이것도 이거 하면 어때요? 저거 하면 어때요? 저는 그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막 얘기해요. 뭐 스케일이 뭐 엄청 커요. 막 이렇게 막 그 팀 캠프 같은 거 하고 나면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해갖고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 성남 지역을 통합을 하든 뭐 아니면 경기도권을 하든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크게 하자 막 해서 교회를 넘어서 해보재요. 저는 너무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또 우리 저희가 말씀 연구 같이 하는 화요일 저녁에 모임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개원 형제나 우리 훈모 형제님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저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나눕니다.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점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부대껴야 되는지 사실 근데 여기 부대낀다는 말이 여러분 부대낀다 그런 거 우리 언제 써요? 그지 사실 좋은 뜻은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쟤는 너무 부대껴. 저 사람이랑 만나면 마음이 너무 부대껴. 사실 이게 좋은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부대낀다는 건 뭐냐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같이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부딪힌다는 건 서로 성장하는 건데 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에너지도 들고 좀 힘도 든다. 그런 뜻이겠죠. 성장하고 싶지 않다면 어쩌면 혼자 있게 된다면 혼자가 성장하는 만큼 하겠지만 이렇게 부대끼면은 다른 사람의 장점도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한 이런 성경 이 잠언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기꺼이 너무 부대끼면 힘들지만 우리 살짝씩 부대끼는 걸로 해서 우리 조금씩 서로 만나지 말자 하지 않을 때까지만 우리 부대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잠언 27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기름과 향. 여기 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들일 수 있겠죠. 또 향은 뭐 여러 가지 향수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 향이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름과 좋은 향이요. 그런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영적인 동반자라면 우리에게 진실한 충고, 마음이 담긴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동반자라고 합니다. 다른 그 이호선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친구를 선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되는 소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 진심이 담긴 조언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양쪽이 다 필요하겠죠.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깊다면 진심이 담긴 조언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영적인 동반자라는 것, 서로가 이렇게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진심이 담긴 조언이 우리가 너무 필요하고 또 그런 조언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믿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 친구가 이렇게 믿을 수 없어. 의심이 돼 자꾸. 뭔가 이거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진짜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없겠죠. 언젠가는 아마 함께 있기보다는 나눠지고 분리되고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관계, 영적인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끝까지 가려면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또 서로 진실된 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경험을 계속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동반자로 우리가 보기 위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언제나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서로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이 동반자들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필요하고 우리의 수명을 길게 해주고 우리의 치매를 낮춰주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연금 같은 보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만 받고 뭐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바로 이 영적인 여정에는 이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인생의 여정에는 그냥 이 영적인 게 필요 없고 그냥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적인 여정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여정에는 어떤 동반자가 필요하냐?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친구가 항상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동반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그 좋지 않은 이런 영적이지 않은 동반자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그냥 세 가지만 잠깐 보면 거짓말을 함께 공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먼저 이거 속여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돈도 벌고 돈도 세이브하고 또 명예도 세이브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나쁜 생각을 했는데 삽비라가 어떻게 했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야 될 그 삽비라가 함께 공모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참 좋은 거지만요. 부부라고 해서 항상 다 서로에게 맞춰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삽비라는 가로막았어야 됩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그 뱀에게 듣고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한 그 하와, 그 이브가 그 자기의 컴패니언, 자기의 그 동반자에게 가서 이거 같이 먹자. 야, 뱀이 그러는데 이거 아니래. 당신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됐어. 뱀이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니까 맞겠지. 이번에는 하와의 아내의 말을 들은 아담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함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잘못해서 삽비라가 동조한 것이나 하와가 뱀에게 꼬임 받고 그것을 아담에게 있을 때 아담이 들은 거나 여기는 뭐 부부 관계로만 나오지만 부부를 떠나서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지만 하지만 우리의 길이 영적인 여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여정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동반자의 역할을 서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 예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처럼 또는 하와처럼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 왜 예수님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요. 예루살렘 가셔갖고 그냥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잘 되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왜 고통받고 왜 십자가를 져요? 들으면 너무 격려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뭔가 저런 나쁜 녀석 이러면서 정죄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끝까지 그 영적인 여정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아까 잠언에 나온 것처럼 진실된 충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여정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구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만 가면 좋은데 친구 따라 지옥도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여정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영적인 동반자인가를 분별할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에만 많이 포커스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언제나 내 그 친구들에게 정말 함께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나 서로 성장하도록 부대끼면서 서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담은 진실된 그 조언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는지.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친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 또한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함께 모이자 해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함께 해야지만 이 길을, 이 스피리추얼 저니, 영적인 여정을,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길로 향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내가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내 주위에 점점 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마지막은요, 이 모든 영적인 여정에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의 친구들만 본다면 오산인 것이죠. 거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최고의 동반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스승과 제자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 많은 것들을 나눠줬으니 이제 우리는 친구다. 이제 너랑 나랑 같은 걸 다 알고 있고 이제 같은 길을 가는 친구다. 하면서 나는 내가 너희 옆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떠나지만 하지만 영원히 끝까지 함께 너와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구절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영적 동반자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잠언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하면 심지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람이라면 진짜 큰 우정이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지내든 못 지내든 뭐 나이가 적을 때든 나이가 많을 때든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동반자로 남아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만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깊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부대끼면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많이 부대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요즘 부대끼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부대끼고 계신가요? 기도하시면서 부대끼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부대껴야 우리는 영적으로 더 샤프해지고 영적으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대끼지 않고요, 다른 데서 부대끼면요,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하더라도, 예전에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 알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보면 여전히 새로운 지혜가, 여전히 더 깊은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담긴 충고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만나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된 충고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걸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내가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 군중이 많은데요,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뭐 자녀가 됐던 아니면 부부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누가 됐던 그 군중에 아무리 많은데도 신기하게 주파수를 맞추면요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어디서 얘기하셔도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예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 일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개의 그 영적인 동반자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영적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더 뜨겁게 우리가 이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깊게 쌓아나간다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우정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실질적인 또 영적인 동반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